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15절.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풋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다 같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정에도 없던 요한 3서를 우리는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동산 찬양인도가 걸려있고 정책당회가 있고 요람작업, 거기에다가 이제 장례가 5건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특별함이 있는 장례식들이었습니다. 호상들이었고요. 이제 우리 장순옥 권사님만 좀 투병 중에 계셨지만 늘 밝음을 보여주셨고 본이 되어주셨던 아주 귀한 분이셨죠. 그래서 마지막 아마 보내면서 가장 많이 이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어렵게 보내긴 했습니다만 몸은 지치지만 참 마음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목사님 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간신히 부탁을 해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면서 다가오셔서 귓속말로 그러세요.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하는 형님들이 목사님 저도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면 피곤함도 사라지고 보람이 있고 장례 예배는 우리는 늘 동일한 장례식이고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 보여도 그분들은 처음 나를 대면하는 거고 처음 복음을 접하는 거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서현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그전에는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치매가 오셔서 한 3년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인 줄 알고 코로나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드려야지요. 그리고는 갔더니 둘째 며느리가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참 저분은 아니 불신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신앙생활을 광주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나눠도 통하고 너무너무 깊은 울림이 있었던 장례식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동산 찬양인도가 걸려있고 정책당회가 있고 요람작업 거기에다가 이제 장례가 5건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하는 수 없이 중단하고 이제 또 대림절 말씀으로 갈 텐데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깊이 묵상하고 아침 새벽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영의 양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의 하루 종일 그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 3서 2절 말씀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의 동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본문이 요한 3서 2절이었습니다.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그때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 3서를 6번에 걸쳐서 묵상을 하도록 이래서 이랬구나 할 만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희들 합병하기 전에 세일에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잡았던 하나님 주신 마음은 출애굽기였어요. 그때는 합병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때니까 출애굽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87.6%라고 하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식장을 사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던 터이에 출애굽기를 잡은 목적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하며 강해를 해나가는 도중에 우리 목사님 전화가 오셨고 목사님과 만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당회를 열어서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순간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9가지의 재앙이 내려져도 여러분 바로 임금은 완악했잖아요. 완악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마음을 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완악해서 그러는 겁니다.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역사의 흐름이 이 정도로도 이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민족, 이 세계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내일 저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 도시를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이 인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하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2, 3년에서 5년 정도가 우리 교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일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이번까지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산 찬양 인도를 하는 그 3일 동안 이 마음이 자꾸 교회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요. 아무래도 제가 옛날 젊을 때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슬퍼하시긴 하는데 아니요, 나는 기뻤습니다. 사역을 마무리 짓고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요한 3서를 우리가 지금껏 묵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를 한번 정리하고 마치게 해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도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연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간섭,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만 있었음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 원치 않는 일, 마음 상한 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하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요한 3서는 주제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라입니다. 다 같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순회 전도자였던 데메드리오로부터 지도자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복음 사역에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그의 삶의 본이 됨으로 인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이 가이오 장로 그러면 감동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말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마음으로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들 사이에도, 주의 종들 사이에도 가이오 장로, 그 훌륭한 장로, 이렇게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간다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에게 안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한 3서를 가만히 보시면 복음 사역에 헌신적이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가이오 장로, 그러니까 이 가이오 장로의 삶을 소문으로도 듣고 알게 되어진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직접 편지를 통해서 칭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상반되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교회의 부흥과 선교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경계할 목적으로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 조심해라. 악에 속하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절대 악한 자와 가까이 하다가 너도 악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시 장로로 불렸던 이 호칭은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와 그 인근에 흩어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서버두사빌라 목사고시에 나옵니다. 7 교회 이름이거든요. 터키를 가보니까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그 교회를 다 순회하는 성지순례였거든요. 에서버두 에베소 교회, 서모낙 교회, 버가목 교회, 두하디락 교회, 에서버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6개인가요? 에서버두 사빌라 7개 맞네요. 이 7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흩어진 소아시아 지역의 이 중심 무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 사역자들을 지배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면, 요한 3서는 사역을 방해하고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접대마저 방해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이 이 요한 3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는 전체 내용이 불과 1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가이오 장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이 편지 안에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악을 일삼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정반대로 이 사람과는 정반대 성향을 가진 영적이고 늘 선을 행하는 데메드리오, 그는 요한 3서를 이 편지를 가이오 장로에게 전달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분별해서 누가 영적이고 육적인 사람인지, 누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 가이오 장로까지 나오죠. 그래서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은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던 믿음의 2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아야,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따라야 할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자, 첫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 디오드레베의 악행은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었고 어제 아침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디오드레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동네 한 마을에도, 한 아파트의 동에도 동장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남을 자꾸 험담하고 끄집어내리고 그 사람 나쁘다고 이런 못된 것이 있었다고 막 흘려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통장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리장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악한 말로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고, 세상에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귀한 사명을 가진 90대까지 살았거든요. 그런 위대한 사도 요한을 비방하며 험담하며 다녔던 참 배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디오드레베, 여기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씀은 원어 성경 제가 필로 프로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사도 요한의 권위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목회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나도 신학했다, 나도 신학하다 중간에 휴학해서 그러지 이러면서 제 목회 여정에도 그런 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던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분은 그냥 그 구역예배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나 없으면 강단 그냥 당신이 지키는 거 좋아하고, 나는 선하게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선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그랬어요. 집사님, 저하고는 절대 헤어지지 맙시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집사님은 이제 다시는
다른 교회 가지 않도록, 나하고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러고 진짜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말자고. 그때 그러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다른 교회 안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5년 작정을 하고 있다가 5년 3개월이 됐더라고요. 사역을 다 마치고는 개척을 했는데 뒤늦게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연락이 그 부인 권사님에게서 오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그렇게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찾았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나와 끝까지, 아니야, 늦어. 그래도 유효하지요. 그럼요. 때로는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곁을 지켜주느라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아침에 그러네. 이러다가 설교 못하게 생겼다.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주의 종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서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비방하고 나를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서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했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늘 방해를 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은 참 이상하죠.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심리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험담을 해요. 그 사람을 비방해요. 비방하고 험담해야 될 대상을 자꾸 찾게 돼요. 왜 그러죠? 자신이 으뜸이 되지 못한 것을 지금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쩜 추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은 그 과거의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고 그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 때 가장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해소시킬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험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앉았다면 모였다면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시지 말고 나는 이런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나는 뒤에서 남 이야기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그래 내가 왕따 당한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실에서. 그랬더니는 그 다음부터는 나인 데서는 절대 험담을 안 하니까 험담을 들을 수가 없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오히려 훨씬 더 주님과 독대할, 기도할 시간이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맡은 부서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이 붙여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분들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 아파, 나 너무 외로워, 이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방어 기제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방어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을 때 굉장한 행복과 희열을 느끼는 영웅 심리가 그들의 마음에 강하거든요. 오죽 했으면 사도 요한이 이런 디오드레베를 결코 본받지 말라고 가이오 장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차장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장 한 번 못 해보는 거야. 이런 피해의식이 순간 작동하면요, 험담해요. 비판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방어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방어 기제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방어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내면의 불안정함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핍감도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떨구지면 어떡하나,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더 앞세우게 되고 교회를 개인의 통제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서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정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 되신 여러분, 누구보다도 남편을 위해서 더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 남편을 더 지지하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건 복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부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한 아내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요, 밖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평범하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더 낮아져서 더 고운 말로 남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는데, 대단하다고, 너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쫙쫙 해내, 이러면서 칭찬하는 말이 내게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면 되레 오히려 칭찬 받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있는 여러분이 인정받게 된다니까요. 그때 하면 하지 언제 하면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다 나를 보고 있어요. 카메라 2대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나의 생각과 판단까지 다 믹싱을 시켜서 내 마음 하드에다가 차곡차곡 정해요. 그래서 이재천 목사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까지 믹싱을 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면 그때 그때 그분, 그러면서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귀하고 좋은 분들인지를 지금은 몰라요. 떠나거나 눈에서 안 보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주 냉철하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디오드레베는 복음의 능력을 외면적인 권력으로 대체한 다음에 사랑과 환대의 핵심 가치를 자기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사도 요한이 이런 디오드레베를 결코 본받지 말라 가요 장로를 독려했겠어요. 11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반드시 대하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요한 3서의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를 향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인물은 여기 12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것을 넘어서 사도 요한은 그가 진리 그 자체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진리 그 자체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뿐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신앙하려고 애썼을 뿐인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상해요. 진리가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되도록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렇게 그 은혜가 흘려보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대로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 자체가 진리의 참됨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해는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였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숙소와 식사 제공을 거부당하고 참으로 냉정하게 쫓겨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왕따 당할 수 있는데도 무릅쓰고 그들을 기꺼이 자신의 집에 모셔서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다가 한 사람 바로 가이오 장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누구와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봄이 있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데메드리오와 가이오 장로처럼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극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탐심이 남아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여 주셔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악한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데메드리오와 가이오 장로처럼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고 모든 이에게도 칭찬받는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혈육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시켜 주시어서 송아지처럼 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을 받지만은 친히 치료의 영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직접 집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흔적도 후유증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시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문 여시고 축복의 문 여시고 퇴의 문 여시고 결혼의 문 여시고 인생의 문, 사업의 문, 은혜의 문, 믿음의 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